이사야 32장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배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조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본문 읽으면서 혹시 우리 자매님들이 좀 마음 상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거기 보면은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안일한 여자들아, 막 그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 자매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씀을 이제 저는 이 말씀만 보면은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뭐 매치되는 말씀과 어떤 일이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생각나는 것은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우리 미얀마 일기 선교 여행팀이 갔다가, 그때가 8월이었죠. 갔다가 오던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 말씀을 나눴어요. 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그날 그렇게 갔다 왔던 선교팀의 그런 모습이나 그런 분위기나 또 그날 같이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하게 되어졌던 것은, 여기도 오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날은 평소와는 다르게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평소와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나누어서 이제 이 말씀이 저한테는 그렇게 남았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전하려고 생각을 할 때 이제 그 생각이 났는데,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책망으로 시작하죠.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여기서 이제 여인이나 여자들 이런 말은 성도라고 보면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안일한 자들아, 염려 없는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염려 없는 때 없이 그냥 평안한 것처럼 살 때가 아니고, 염려를 해야 되고 당황해야 되고, 이거 당황하여 떨지어다, 당황할지어다라는 말도 있죠. 그렇게 해야 될 때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시면서 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있는 그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목소리를 듣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10절에도 보면은 왜 그래야 되는지 또 좀 더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1년 남짓 지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런 말입니다. 아직은 말씀 그대로 생각한다면 아직은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이때에, 기회가 없으면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기회가 있으니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은 너희가 당황하리니,
지금 당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1년 지나면 당황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당황해야 될 거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회개를 위한 당황함이라면, 1년 후에 하게 될 당황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로 당황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설명하기를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포도 수확할 때가 되어지면 수확을 하고 열매 거두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때가 이르지 않을 것이래요. 기대와는 달리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황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요 11절에서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계속 경고하고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되는 부분, 옷을 벗어서 몸을 드러내라는 것은 아무리 무언가를, 나 자신을, 내가 한 일을, 내 속의 생각을 감추온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감추어지는 것이 아닌데, 죄를 범하고 나무 뒤에 숨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가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닌데, 모르실 줄로 알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배로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 이제 설명하시기를, 그들은 12절에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바로 10절과 12절이 같은 말씀이죠. 반드시 그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10처녀 중에 5처녀가 그랬던 것처럼,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0문화를 한 문화씩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내어놓아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것을 내어놓아야 할, 바로 그것이 좋은 밭 자체가 아니라 열매가 맺는 밭이 되겠죠. 열매 많은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고. 신약 표현을 빌자면 울며 슬피 울며 이를 밖에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의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돌이키기만 하면은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광야였던 곳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은 또 숲이 되어져가는, 점점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은 당황하고 염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32장의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곧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고, 3절을 보면은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렇게 공의로 통치할 왕을 보게 되어지면 그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의 눈은 그분을 향하여서 집중돼야 되고, 우리의 귀는 또 그분에게 기울여져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뭔가 이전에 몰랐던 것을,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바울 사도의 말로 표현하면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게 되어져서
그전에는 말을 못해서 어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을 못했는데, 그런 영적으로 입이 어눌한 자였는데, 그러나 그러한 지식을 깨닫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혀가 민첩해져서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참 이런 전도의 말이나 복음 전하는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영적인 벙어리라는 그런 말도 듣기도 하고 했는데,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런 지식을 얻게 되어지면은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이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거기서 경고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악한 자가 나오고 존귀한 자가 나온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5절 띄어놨으니까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나가면서 6절에는 어리석은 자, 또 7절에는 악한 자, 8절에는 존귀한 자, 이렇게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는 그대로 어리석고 악한 자가 될 것이고, 존귀한 자도 그대로 존귀한 그런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가 오기 1년 전인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때가 되어지면은 더 이상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지도 않고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갈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아직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은 회개할 것을, 지금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15절에서 보았던 대로 마침내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 참 좋겠지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해 주시지만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조금 앞쪽으로 거슬러 가서요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를 28장 28절을 이제 볼 텐데, 28절 먼저 읽고 나눌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23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렇죠?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4절과 25절에서는요 땅을 갈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고르게만 하는 것이 땅의 목적이 아니다. 땅을 갈아서 고르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소회양, 대회양, 소맥, 대맥, 귀리를 심는데, 이런 그 곡식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이죠. 땅이 준비되어지면은 반드시 씨앗을 뿌리게 되어져 있고, 뿌리고 심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었으면은 이제 심는 이유는 거둘 때가 온다는 것이고 또 거둬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 거두는 방법을 이제부터 말씀하시기를, 각자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을 보이시는데, 26절 거기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우리 각자에게 우리로 성령을 부으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여정,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남아 있게 되어진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을 허락하셔서 가르치셔서 보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소회양, 대회양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소회양은 이런 둘 다, 소회양, 대회양은 채소 종류입니다. 당근과에 속한다 그래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당근과니까 좀 딱딱하지 않고 무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히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좀 더 큰 개념이니까 막대기로 떨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관점의 초점은 그런 소회양, 대회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2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곡식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한다. 곡식은 부수는가, 이 말씀 속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우리가 이제 곡식이라고 쳤을 때 곡식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꼭 내가 부수어질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하는 그만큼 힘든 때. 그런데 부수는가 해놓고는 스스로 대답하시기를 아니라 하시죠. 그러면서 늘 떨기만 하지 않고, 뜬단 말은 툭툭툭툭 치는 거, 크게 아프지 않게 살살, 그럴 때도 있지만 늘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수레바퀴를 굴린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바로 이것을 두고 이 사람은 나를 부수려고 하시는가, 나를 끝내버리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리고 수레바퀴를 굴릴 뿐만 아니라 말굽으로 밟게까지 한대요. 나 죽는다 하는 그런 때죠. 그러나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그렇게는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레바퀴도 굴리고 말굽으로 밟는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 한 가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곡식을 꼭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을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곡식이지만 껍질로 쌓여 있는 동안에는 곡식일 수가 없죠. 곡식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벗겨내야 되는데 그냥 툭툭 떨기만 해서는 그 껍질은 절대로 안 벗겨지기 때문에, 같이 썩어갈지언정 벗겨지지는 않기 때문에 꼭 곡식이 부수어질 것 같이 수레바퀴도 굴리고 말굽으로 밟지만 정확히 아시는 주님, 우리를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정확하게 힘 조절을 하셔서 우리를 싸고 있는 그 껍질만 벗겨지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견디어드리고 순종해드리고 남아있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셔서 그 껍질만 벗겨지고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곡식이 남아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났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있을 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은요, 2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두고 뭐라고 또 두 번 부르시죠?
내가 짓밟은 너여.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짓밟으셨대요. 그리고 한 번 더 내가 타작한 너여. 그러니까 말굽으로 밟고 수레바퀴로 굴리고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타작마당에 두시고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런 터전에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도 말을 하기를,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서 그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데 곡식은 안으로 들이고 껍질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밟히게 되어지고 또 수레바퀴에 깔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바로 11절과 12절과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마라는 것은 에돔, 에서 족속에 대한 말이지만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그 다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이 사람은 밤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 인생의 밤과 같은 때가 되어져서 언제나 그 밤이 끝날는지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한 번 묻고 또 묻고 있죠.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언제 이 때가 끝나고 날이 밝아올는지, 밝은 날이 될 것인지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들은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데 대답하는 말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대요. 아침이 오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아침은 오겠지만 또 밤도 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그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가지는 않는 것이고 반드시 아침은 오는데,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그 아침이 지난 후에는 또 밤도 올 것이라고, 또 그렇게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말굽에 밟히고 수레에 굴려지는 그와 같은 때가 또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되 조건을 하나 더 나왔습니다.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그렇게 물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이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 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물론 주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을 누려야 되겠지만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이고, 창세기 3장 이후로요 반드시 심판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먼저 만나주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텐데, 언제인지 알 수 없고 꼭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올 것 같다 할지라도 그때는 반드시 오는 것이며 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그 때가 있을 줄을 알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는 다 당황하게 될 것이고, 열매가 없다면 당황하게 될 것이고, 또 염려하게 될 그때가 오기 전에 준비하여서
그때가 되어지면은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여기서 32장 15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대로 마침내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또 더 발전해서 아름다운 밭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도 더 커져서 숲이 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열매도 맺게 되어지고 많은 생명을 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여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2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그 장을 끝내고 계시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것에 씨를 뿌리고 그곳으로 소와 나귀를 몰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는 우리 모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되어져서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또 가져야 할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왜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가 세워졌으며 왜 우리가 그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는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나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